자녀들이 우리 집이 천국 같아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부부들이 사랑하고 섬기고 용서하고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우리 집이 천국 같다 그런 모습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지난주에 자녀를 노획하는 가운데 큰 주제가 뭐였죠? 부부의 부하지, 부부의 싸움. 특별히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싸우고 있어요. 그 아이들에게 큰 상처를 낙심시킵니다. 올해는 가정의 달을 맞이하면서 5월 한 달 동안 크리스찬 부모의 자녀감과 성경적인 자녀의 원리가 무엇인지 성경의 원리들을 집중해서 듣고 있습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엄마들이나 또 부모들이 부모 교육, 아버지 교육, 어머니 학교 여러 세미나들이 있고 교회에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그러는데 사회기관에서도 여러 부모 교육들이 많이 있어요. 좋은 교육들이 많은데 이곳에서 이런 자녀들이 없기 때문에 특별히 자녀 문제에 있어서 조금 더 집중해서 말씀드리기 필요하겠다 그런 생각에서 기도하면서 말씀들을 나누게 됩니다. 사세기에 나오는 마노의 기도를 시작으로 이 기도 연장선상에서 말씀을 이어가고 있는 것이죠. 마노아가 어떤 기도를 드렸는가? 어떤 기도를 드렸죠?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그랬죠. 사사기 13장에 주여 구하오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그래서 우리에게 이 아이를 어떻게 연구할 건지 무엇을 가르칠 건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그 아이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방법으로 양육할 수 있도록 나는 이 기도에 응답해 주세요 하고 기도를 드리는 것이지요. 우리 부모들이 이런 기도를 계속 드리며 자녀를 양육한다면 아마 아주 좋은 신앙의 자녀를 양육할 수 있지 않겠나. 그래서 이 기도의 선상, 이 기도를 토대로 해서 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이어지는 메시지를 지금 듣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두 번째 주일을 해서 잠언의 말씀을 살폈지요. 성경은 과연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마노에게는 직접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응답해 주셨지만 오늘 우리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며 말씀을 읽을 때에 또 설교를 들을 때에 이 메시지가 바로 우리의 기도의 응답으로 우리에게 다가와야 되는 것이죠. 잠언 22장 6절 마땅히 행하기를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원하지 않는다. 설마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이 자리를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을 가르쳐야 됩니까? 마땅히 가르치라. 평생토록 그의 삶에 이제 배워서 늙어서 그 가르침을 떠나지 않아요. 아니 죽음에 이르기까지 이 말씀을 새기고 살아갈 수 있도록 평생 가르쳐 몸에 배워야 될 그런 말씀. 그걸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이 신자로서의 최고의 가치가 뭡니까? 내가 존재하고 사는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요리문답. 그냥 요리문답을 다 외워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제1문답 같은 경우 제일 중요한 걸 다루니까 사람의 제일 된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는 질문이 당연한 것이죠. 신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삽니다. 예배를 위해서 삽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입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 말씀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교회의 명령을 지켜야 된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사람의 본분. 사람이 사람 되는 이 사람이 사람 되는 이 근본이 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따라 사는. 그래서 시편은 주의 말씀을 내버려 두며 내게 미칩니다. 그러면서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삶을 우리는 예배하는 삶, 예배자의 삶. 그래서 오늘 이 예배만을 예배라고 하지 않죠. 형식의 예배가 있고 삶의 예배가 있는 것이죠. 삶의 예배에 성공해야 이 형식의 예배 성공해야 이 예배가 성공해야 또 삶의 예배가 성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행기는 양날개를 하는 것입니다. 형식의 예배, 삶의 예배, 이런 규범의 예배, 그것을 삶 속에서 날마다 우리 삶이 예배의 삶을 살아가는 것. 이사야 43장 21절에서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해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예배하게 하려 함이라 나를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특별히 이 아버지상이 참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아버지의 관계가 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그러는데 그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지거든요. 아버지의 관계가 좋아요. 아버지의 관계가 틀어지고 아버지를 생각하면 분노가 끌어오르고 이렇게 되면 선하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러면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틀어져 있으니까 아버지의 이미지가 틀어져 있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문제가 심각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 아비게라 의자매를 노력해 하지 말고 그래서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그러려면 아버지에 대한 이 삶이 중요한 것이죠. 크리스천 부모에 있어서는 자녀를 하나님을 찬송하는 예배자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이요 책임인 것이죠. 일반적인 세상에서 말하는 이 부모의 책임과 역할과 신자의 책임과 그는 전혀 다른 것이죠. 차원이 전혀 다른 차원 속에서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고 가르치고 예배자로 사는 삶을 가르치는 것이죠. 삶 속에서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예배하는 삶이라.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과 7절에서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의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그의 삶에
저희 유대인들은 아이에게 첫 번째 글을 가르칠 때 그 율법 토라 이 말씀 꿀을 묻혀가지고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 꿀송이처럼 담그라. 그래서 이 말씀 이렇게 담그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들은 경문을 차고 문설을 치고 우리는 이 말씀에 따라서 어떻게 살고 있는가. 아무리 바빠도 이 중요한 직업 사실 누구 때문에 그렇게 바쁘고 그렇습니까? 누구를 양육하는 자녀 키우는 거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걸 내려놓고 무엇이 소중할까? 사람이 죽을 때 후회하는 것까지 돈이 아니었는데 관계자는 우리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관계가 나누어서 시작했습니다. 행복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건강이 중요하다는 걸 건강하려면 운동해야 하는 거 다 알아요. 모르는 사람 있습니까? 다 알지. 뭘 못하지? 그걸 우선순위에 두고 그렇게 살아가지 못할 때 그러고 위해서 건강을 잃어버리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이제 후회하지. 건강을 잃어버리고 평생에 누워서 후회하는 거죠. 아이고 건강할 때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삶속에 들어가 자연이다. 그때는 사실 잊은 거지. 중요한 것. 우선순위를 살아갈 때 중요한 것. 아니면 급한 것. 이런 걸 균형을 잘 맞추는 게 중요한 거죠. 우리는 사사시대 400년 암흑기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던 시대.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았다. 지멋대로 살았다. 그러니까 사사기의 비극 극단적으로 보여주는 두 가지 사건이 17장의 미가 우상 사건이죠. 레위 우상을 만들고 그 우상을 지키고 우상을 잃으면 그 가정에 제사장으로 들어가잖아요. 더 극단적인 사건 19장에 나오는 레위인 첩사건 12토막 살인사건이죠. 레위인이 첩을 얻고 그것도 그 첩이 강간을 당해서 12토막을 내가지고 12주까지 걸리는 사건이 바로 그 시대가 얼마나 암흑시대였는가를 보여주죠. 룻기는 그 시대를 배경으로 해서 이 사사시대에 있었던 사건을 다루는 룻기는 단순히 효도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암흑 속에 이렇게 살던 여인이 있다. 그 여인이 누구다? 이방 여인이 그랬다는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누구에게 지금 메시지를 던집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너희들, 유대인들에게. 이 이방인 여인이 이렇게 신앙을 어두운 시대도 다 어두운 게 아니라 별처럼 빛나며 그렇게 경건하게 살고 말씀을 따라 살던 여인도 있다. 이방 여인도 그랬다.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룻기를 왜 우리에게 주시는가 하는 따로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이 사사시대 같은 이 암흑시대에 어느 시대도 그런 시대 아닙니까?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다 그러지 않아요.
루처럼 사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왜 이런 사사시대 이런 결과가 있는가를 여호수아 2장에 말씀합니다.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기는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다. 그래서 여기서 풍기는 뉘앙스가 있죠. 그들이 사는 동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살았다. 그런데 8절에 여호와의 종들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우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스산 북쪽 timnath-heres에 장사했고 그 시대의 사람도 다 그 전에 돌아갔고 그 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그러죠.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 후에 일어난 세대 여호수아가 살던 그 시대 여호수아 장로들 지도자들이 살던 시대에는 하나님을 잘 섬겼어요. 그런데 그 후 세대 그때 그들은 이 자녀교회에 실패하는 다음 세대 복음을 하나님의 이 신앙 여호와 신앙을 이어주지 못하는 것이죠. 한마디로 신앙교육의 부재였고 신앙교육이 실패하는 것이죠.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 이걸 보여주는 거죠. 이런 사사시대를 맞이하지 않아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래서 원인이 어디에 있었는가를 지금 사사시대 이 암흑기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그래서 성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거울이 돼서 이 역사를 거울 삼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여호수아서를 받는 세대들에게 이 메시지를 주고 오늘 2차 독재인 우리에게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이죠. 네, 그렇게 살아서 다음 세대 그래서 이 다음 세대가 중요한데 이게 이제 우리 기도 제목 오늘 많은 자녀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초등학생에서 중학생에서 고등학생, 고등학생 대학생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점점 올라갈수록 신앙생활 더 잘합니까?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교회가 멀어지고 어느 자녀가 고3이 되면 야 1년 동안 교회 쉬어라 대학 가고 나서 우리가 이런 안타까운 현실로 그런 것도 하고 있잖아요. 결국 이 신앙 전수에 실패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도 이 사사시대와 같은 이 두려운 시대를 만날 수 있다는 경각심을 가지고 신실한 이 신앙인 부모들의 간절한 염원은 뭡니까? 신앙인 부모라면 자녀들이 정말 신앙을 갖고 사는 것이죠. 하늘에 숨어 예배자로 살기를 그렇게 소원하고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 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현상들이 일어나는가? 사사기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또 하나 우리 지난주에 말씀이죠. 골로새서 3장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해주면 좀 낙심할까 합니다. 자녀를 낙심시키는 것이죠. 많은 경우 자녀들이 어렸을 때는 교회를 잘 다니고 신앙생활을 잘하다가 점점 자라면서 교회를 떠나고 실족한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 한 이유는 크리스찬 부모들이 있지. 그것이 뭡니까? 부모의 삶을 보면서 가장 가까이서 보자. 특별히 목사 가정의 자녀들 가고 신앙생활을 하는 자녀들 장로, 권사, 집사, 주일학교 교사인 부모에게 실망하는 것이죠.
말씀과 삶의 다른 모습을 보게 했어요. 그래서 가장 적나라하게 모든 치고가 드러나고 이 모습이 드러나는 게 가정이죠. 가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 신실한 예배자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는 자녀들은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러나 고개를 흔들죠. 속으로 고개를 저었어요. 거기에 대해 특별히 마초적인 아비들은 자녀들을 인격적으로 대좀 함부로 대하고 화를 내고 폭언과 손꼽짐을 하게 되면 손짓하게 이 폭력을 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불을 보고 떠나는 것이죠. 특별히 이 부부가 서로 섬겨주고 사랑하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고 언성 높이고 부부싸움을 하면서 이제 이렇게 가정이 행복하지 못하고 아이들이 갈 곳을 잃게 하죠. 우리는 지난주에 무엇이 자녀를 노엽게 하는가 하는 말씀들을 나누었습니다. 자녀를 노엽게 해서 자녀의 관계가 깨지면 그 부모는 자녀의 가슴에 결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길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 저하고 관계가 깨지면요, 목사와 관계가 깨지면 말씀이 안 나와요. 첫째가 제일 우려하는 그걸 기도하죠. 관계를 안 깨는 게 있어요. 관계가 목사와 관계 깨지면 인치가 다 목사도 손해요, 교인도 그 본인이 제일 큰 손해죠. 사단은 그걸 원하잖아요. 말씀을 듣지 못하게. 그래서 말씀이 안 들어오면, 안 들리면 이미 신앙생활이 어려워지죠. 그래서 목사의 관계가 중요하죠, 신앙생활에서. 끊임없이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해야 서로가, 부부가 또 마찬가지고. 사단은 끊임없이 오는 사자처럼 관계를 깨는 했었죠. 그래서 자녀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 사랑하는 자녀의 가슴에 하나님 말씀을 새기고 원한다면 자녀를 넓게서 낙심시켜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앞에 1절부터 말씀드려야 되는데 아비들아 하면서 특별히 앞부분에서 주어지는 메시지.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공경을, 부모를 공경하는 그 권위를 남용할 때 문제가 생기고 하나님이 주신 이 권위를 오용하고 남용합니다. 무엇이 성경에 말하는 죄인가? 세상이 생각하는 죄와 성경이 말하는 죄는 개념이 다르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것,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이 죄라 그렇게 주장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모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낙심시키지 말라. 그런데 이 말씀을 어기고도 죄라는 인식을 갖지 않는 것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한다고는 인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자녀를 노엽게 하고 낙심시키게 했으면 회개하고 그랬는데 죄라고 인식을 못하면 회개 자체가 없는 것이죠. 죄라고 인식을 해야 회개하는 것이죠. 내가 잘못했구나. 용서하고. 그래서 중요한 죄를 죄로 인식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범하는 것이, 어기는 것이 중요해요. 아내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남편의 권위에 승부하지 않는 것이 죄라고, 아니, 그것이 죄라고 인식을 해야 되는데, 오늘 페미니즘이 이렇게 이 사회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과는 거리가 먼 그런 세상 풍조가 이 땅에 갇혀 있어서 그러므로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해서 낙심케 하는 것이, 자녀를 노엽게 해서 낙심케 하지 말라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회개해야 되고, 자녀를 노엽게 하려고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서 자녀를 양육해야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오늘 이 지난주에 골로새서 말씀과 오늘 본문이 비슷해요. 좀 더 그치, 조금 다른 양상을 가지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에베소 6장 4절이죠.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입니다. 예,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 같은, 골로새서 지난주 말씀 같지요. 골로새 3장 20,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을 거니라. 그래서 여기 오늘 이 두 말씀이 어떻게 좀 달라요? 한 저자에 의해서, 인간 저자 바울에 의해서 이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기록됩니다. 한 곳에서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기록이 되고, 그 뒤에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는 말씀은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제 조금 더 보충이 되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는 말씀이 있게 되고, 이 에베소서에는 없는 게 뭡니까?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 왜가 나오지 않지? 낙심할까 하면 이 말씀이 빠져 있어요. 여러분, 이러한 말씀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갖습니까? 어떤 생각을 해야 되겠어요? 제가 질문할 때는 이런 거예요. 말씀을 통시적으로 보고 이렇게 서로 연결되는 말씀들을 연결해서 볼 수 있어야, 그러면은 조금 더 의미들이 분명해지고, 어느 부분에 좀 빠져있는 부분이 어느 부분에 더 보충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주에는 골로새서의 말씀 본 이유는 노엽게 하지 말라 이유가 나와 있어서 낙심케 한다. 마음의 상처를 입혀서. 그래서 이 노엽게 하자는 말씀과 연결되는 이 말씀이 있어서 이 말씀을 받고, 오늘은 이 뒷부분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를 양육하라, 골로새 이 말씀이었기 때문에 오늘 에베소서의 말씀을 살펴보십시오. 지난주에 말씀드린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은 부모가 자녀를 양육하면서 하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말씀해요. 하지 말아라. 노엽게 하지 마라. 오늘 이 말씀은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하라는 말씀이죠. 하나님의 명령은 하라는 것이 있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뭘 줬어요? 하지 말라는 거죠. 먹지 마라. 이걸 먹었어요. 죄였죠. 하지 말라는 걸 하는 것도 죄, 하라는 것을 하지 않는 것도 동일하죠. 그래서 앞에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것도 죄일 뿐만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도, 실천하지 않는 것도, 그것도 역시 동일한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이제 설교하면서 묵상하면서 어쩌면 많은 부모들이 이 말씀과는 반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잘하고 하라는 것을 잘 안 하는 것이 저를 비롯해서 많은 부모들의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 자녀를 양육하면서 자녀와 양육과 관련해서 성경에 그렇게 말씀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자녀 양육과 관련된 말씀들을 묵상하면서 이 말씀들을 어떻게 삶에 가져갈 것인가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지 않겠나. 본문 다시 한번 봅니다. 6장 4절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얻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영육하라. 우리 이 성경 개정개혁에 나오기 전에 이 개혁판에서는 교양과 훈계라는 표현을 썼어요. 교양과 훈계. 여러분 여기는 이제 이 개정개혁판에서는 교훈과 훈계라는 이 영어를 쓰고 있는데요. 교훈과 훈계로 영육하라. 자, 교훈은 무엇이고 훈계는 뭘까요? 그러면 교훈과 훈계 가운데 어느 게 더 센 걸까요? 교훈이 셉니까? 훈계가 셉니까? 그전에는 교양이라고 했어요. 교양과 훈계. 어느 게 됐을까요? 교훈, 훈계. 이 두 단어를 풀려고 사실은 지난 주일부터 한 두세 주 이걸 숱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숱한 자료를 찾아보고 수십 편의 설교를 읽어보고 주석들을 찾아보고 원문을 찾고 영어 성경도 보고 여러 가지를 비교해보고 찾아보는데 아주 마음에 속 시원하게 그런 거 찾지는 못했어요. 좀 아쉽게. 왜냐하면은 자, 이 쉬운 성경 다른 번역본들 한번 보십시다. 아버지, 쉬운 성경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키우십시오. 그랬어요.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 그러니까 교훈을 뭘로 번역한 겁니까? 가르침으로 번역을 하는 거죠. 가르침, 교훈. 공동번역에서는 주님의 정신을 교육하고 훈계하며 기르십시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훈을 뭘로 교육했습니까? 여기도 교훈으로, 일종의 가르침으로 이렇게 했고요. 현대인의 성경도 부모들은 자녀의 감정을 건드려 하는 걸 주님의 훈계와 가르침으로 잘 기르십시오. 교훈을 뭘로 해놨어요? 가르침으로 되고 가르침으로 가르침. 자, 근데 세번역 또 아비된 여러분 이 여러분의 자녀를 교정으로 주님의 훈련과 훈계로 기르십시오 그랬어요. 이 세번역만 달라요. 훈련과 훈계. 이 교훈을 뭘로 번역했습니까? 훈련으로 번역했죠. 훈련으로. 그러면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했는가? NIV 보십시다. 물론 뒤에 The Training and Introduction to Lord. 그래서 주님의 이 앞에 나오는 이 단어가 바로 훈련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또는 디사이플링으로 번역하기도 하고 그랬거든요. 영어 성경 두 가지 트레이닝 하려면 디사이플링하고 있어요. 그래서 세 번역에 번역된 것처럼 이 영어 성경은 되어 있고 다른 이 시원 번역이나 공동 번역이나 또는 현대의 성경이나 이런 데서는 이 훈계와 교훈을 다 가르침으로 번역을 했어요. 헬라어 성경은 어떻게 됐느냐? 헬라어 성경에서는요, 이제 이 교훈을 파이데이아라고 번역해요. 파이데이아. 그리고 이제 이 훈계를 느데시아 그렇게 번역을 하는데요. 이 교훈이라는 말은 훈련이나 체벌을 동반한 책망을 의미한다. 훈계는 말로 하는 교훈이나 교정, 말로 하는 가르침.
그래서 제가 이 우리말 사전을 한번 봤어요. 우리말 사전. 교훈. 훈계가 이게 잘 왜냐하면 이 번역에서도 이게 참 헷갈리게 돼 있고, 교훈, 앞으로의 행동을 해버리면 가르치고 일깨움 그랬고요. 훈계, 잘못하지 않도록 타일러 주의시키다. 훈육, 품성이나 도덕 따위를 가르쳐 기름. 예, 명확하게 탁 구분되지 않아요. 그러나 여기 우리 이 사전적인 의미에서는 교훈은 가르치고 일깨움, 훈계는 타일러 주의시킨, 이런 쪽이 다 많죠. 그래서 지금 이 시온 성경이나 공동번역이나 현대의 성경들은 우리 사전적인 의미에 있어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영어 성경이나 이 헬라어 성경은 번역이 이 원문에서는 특히 이 영어 번역 같은 경우는 다르게 되어 있죠. 반대로 돼,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과 반대로 되어 있어요. 제가 하는 말 이해가 되십니까? 그러니까 우리도 교훈 그러면 주로 뭡니까? 네? 교훈하면 가르침이죠. 그리고 훈계는 좀 책망이 들어간, 훈련이 들어간 이런 조금 더 강한 의미로 훈계를 쓰고, 보편적으로. 그런데 이 원문적 의미라든지 영어의 의미라든지 이런 거는 반대로 되어 있죠. 이것 때문에 이제 자료를 수많은 자료를 찾아보고, 어쨌든 있는 뭐 주석들 아니면은 인터넷, 어쨌든 이것 때문에 2시간 넘게. 왜냐면 이미 다 돼 있어요. 설교도 안서 거의 이제 이걸 정확하게 좀 어떻게, 왜 이렇게 돼 있는가, 이런 걸 좀 찾아보는데 이걸 찾기가 어려워요. 이거 주님한테 물어봐야 되고, 저자한테 물어야 될지. 그래서 어떤 거를 가지고, 그래서 이 번역, 언어 번역을 보는 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성경 강단에서는 반드시 개정개혁을 보도록 되어 있거든요. 시온 성경이나 이런 다른 번역들을 사용하지 않고 강단용으로는 반드시 개정개혁을 보도록, 개혁 한글이나 이제 이 오늘 보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교훈과 훈계 그랬을 때 이제 이걸 원어적인 의미와는 좀 반대로 이렇게 설명을 해가야 되니까 이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 한글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놨을까라고 생각해 보니까 한국사에서 통칭적으로 지금 개념적으로 쓰는 게 교훈을 그렇게 쓰고 있고, 훈계를 책망이나 들어간 이런 쪽으로 쓰고 있으니까 지금 이렇게 번역하지 않았나, 지금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게 생각해 보는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여기서 특별히 이제 이 주의 교훈과 훈계라고 했을 때, 주의 교훈과 훈계가 뭐냐? 아니 이 부분을 좀 찾아보려고. 걸으면서 듣기도 하고, 주님 이게 도대체 어떤 의미입니까? 어떻게 설교해야 됩니까? 아무리 자료를 찾고 이렇게 해도 이게 명확하게 제가 딱 이거도 하고 이런 게 찾지를 못해서, 기도하고 생각하고 기도하고, 주님이 이 부분 좀 명확하게 좀 정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하는데 아쉬움이 있어요. 왜냐면 원문하고 헬라 원문하고 영어하고 우리 한글하고 이 번역이 조금 이렇게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원문적으로 해가야 될 건지, 아니면은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개념 가지고 설교를 해가야 될 건지, 이게 이제 제가 탁 정리가 안 되니까 그냥
일단 우리가 갖고 있는 개념을 가지고 해가는 게 우리가 좋지 않겠나, 여러분이 이해하는 데 편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정리를 해가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이 교훈 쪽에다가 좀 맞추고, 훈련적으로 다음에 시간 날 때, 다음 주에 축복에 관해서 가장 중요한 맨 마지막에 아주 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해야 돼서 이 부분은 다음 주에 다룹니다. 그래서 이 주의 교훈, 주의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부모의 가치에 이 교훈과 훈계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이지, 주의 뜻에 따라서. 그래서 디모데 전서의 말씀을 이리 가져왔는데요. 그러나는 배우고 확신한 일을 고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아내니 성경은 내게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의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되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신실한 얘기죠. 인간의 본분을 다하는 얘기죠.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하는데 구비하게 하죠. 이 선은 선의 개념도 성경의 선의 개념과 세상에 오는 선의 개념이 다르구나. 하나님을 기쁘시하는 게 선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게 영생이에요. 여기서 특별히 온전케 된다 하는 말씀이, 이건 완전하게 된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이 단어는 뿌려진 뼈를 맞춘다, 그런 뜻인데요. 사용될 때. 그래서 무언가 고장난 것을 고쳐서 제 기능을 다하게 한다, 그런 의미. 이게 온전케라는 단어예요. 온전케. 하나님의 사람을 온전케. 그래서 우리 인간의 본분은 뭐였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죠. 이게 인간의 본분, 이게 근본이에요. 이 인간의 도리예요. 그런데 죄가 오면서 이 기능이 고장나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이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어 피 흘려 우리에게 그 몸을 주시고 그 피를 주시는 것은 바로 이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죠. 고장난 우리의 죄를 고장나게 하는 게 죄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을 높여야 될 줄 알아요. 하나님 없이 자기가 하나님 돼서 사는 것, 이게 하나님 없는 인생의 모습이요. 이것이 현실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사야 50장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가 나음을 입었어요. 고장난 치료가 됐어요. 그래서 제 기능을 다하게 됩니다. 인간이 인간다워지는 것이죠. 예배의 자리에 다시 신분이 회복되고 모든 게 회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은 뭐냐? 회복이에요. 예수의 십자가 공로를 통해서 무릎 꿇고 다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에 가는 거예요.
사람은 사람답게 살아야 행복해. 아무리 돈이 많고 세상에 별의별 명예 권세가 있어도 사람이 사람답지 못하면 결코 행복할 수 없어. 아무리 가난해도 사람이 사람다우면 행복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이 정말 행복한 삶을 살고 원하잖아요. 그렇다면 자녀들에게 뭘 일상을 남겨줘야 돼?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인간의 본분을 하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디모데처럼 어렸을 때 오늘 보면 여기 이 디모데가 이거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나니 어렸을 때 성경을 알았어. 그래서 디모데가 아주 훌륭한 교회 일꾼이 되죠. 하나님 나라의 일꾼. 어려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교훈을 이 디모데,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런 디모데처럼 그런 자녀가 될 수 있다. 세상의 성공률이 아니라 예배의 성공자, 그렇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사실 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자녀를 양육하고 나이가 들어가거든요. 목사님들을 만나면 목사님들에게 있어서 만나서 무슨 이야기가 있어요? 자신 있게 그렇죠. 네 아들 뭐예요? 우리 아들 목사라고. 최고야, 최고 목사야. 그건 아무 대접받아. 아들에 대해서 할 말 못하는 목사들이 있어요. 형이가 아이고. 그러면 말을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런 일이 너는 자녀들을 이런 상황을 보면서 행복해하고 기뻐하고 그럴 수 있게 여러분의 자녀를 주의 교회하고 헌금을 양육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편 1편 복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구나.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에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이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사는 삶에 가장 행복한 삶입니다.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를 따라서 우리 행복의 설명서인 이 말씀을 따라 살면 행복해집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었어요. 우리 자녀들이 이런 행복한 자녀 되기를 소원하고 기도합니다. 실패하지 않도록 말씀 교육에 전념하게 하시고 말씀 교육에 소홀하지 않도록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잘 양육하는 부모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